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했습니다. 병든 자, 그리고 눌린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하셨고, 가장 또 먼저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또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구원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또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가장 욕심쟁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 그 직분자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예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나도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전해주는 일을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는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즉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그 회당에서 읽으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도 주님의 성령의 그 기름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그리고 왕 될 때 제사장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자만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특정한 사람에게,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그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사 또 성령의 또 능력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사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뭐냐?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막 동네 시골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또 그 복음 전도지를 한 달에 한 번씩 100장씩을 항상 이렇게 돌렸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 복음 전도지 이렇게 돌려도 목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도 않을 텐데 열매를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못 봤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시구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이가 전단지를 우리가 돌려도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우리라는 우리는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특별히 이 연회장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보면서 교회는 항상 저렇게 화려하게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또 그 복음 전도지를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그리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지도 않을 텐데 하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어디든 좋아요. 주님의 집이라면은 그래서 이단만 아니면은 그러나 때를 얻든지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보지 않고 우리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이 풍성해요. 인터넷 보면은 말씀이 얼마나 말씀 잘들 전해요. 굉장히 잘 전해요. 그냥.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듣고 막 이렇게 장착만 해놓고 말을 안 해버리면은 고여서 썩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입으로 말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바로 전파하는 것, 들었으면 바로 전파하는 것. 저는 공부를 했으면 그것을 꼭 전파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놔둬버리면은 얼마 지나면은 잊어버려요. 뇌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술로 말할 때 그것이 레마가 되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실제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었으면은 전하는 것, 또 교회에서는 들려줘야 되고 우리도 들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또 성경 말씀 말하고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나갑니다. 일을 합니다. 일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한 사람만 필리핀 사람이고 그런데 거기 중에 우리 반장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교예요. 그런데 이제 4~5명 이게 항상 아침에 모이고 끝나고 모이고 그래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또 말을 하다가 어쩔 땐 제가 또 사람들을 웃기느라고 막 그냥 이런저런 막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몰래 착한 나의 모습이 나가야 되는데 웃기기만 하는 나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치게 할 때 성령님 저한테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느껴요.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빛을 농담하기도 좋아하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너무 좋고 기뻐하니까는 제가 이제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꼭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저에게 타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 우리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빛을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우리가 빛이 돼서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도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성령님께 절제를 시키십니다. 왜 이 말씀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니까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선교사라고 하는데 뭐 생각하는 거나 말한 거나 행동하는 것이 나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 없잖아 하고 희낙낙거리고 놀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는 안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놀라고 할 때는 막 좋아하고 이런 있는데 착한 행실 그러니까 복음이요.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그들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우리하고 뭔가 다르구나 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죠. 그 이방 나라 왕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믿음의 그 신념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사자굴에 넣는다 이렇게 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이렇게 위험 속에서 건져주신 것을 보고 그 다리오 왕이나 그런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역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그래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보여주려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때 그런 모습을 성령님께서 빛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 누구죠? 스테반입니다. 스테반. 공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을 향해서 그냥 회개를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 직전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신 채로 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때 그 스데반이 하늘에 그때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복귀를 받았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서신 채로 영광을 받으셨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또 자주 막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다 보면은 또 사장이 안 기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뭐 우리가 일본 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조금 걸릴 때가 있는데 그러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겨내야 핍박을 받더라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죠. 구원받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성령으로 주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살 동안 천국을 이루고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는 우리가 낙원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의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낙원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므로 그리고 특권을 누렸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귀는 기도하지는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타치 안 해요. 믿는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더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승리를 하려면은 전투를 해야죠. 전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총을 들지 않고 군대 생활 전선에 군대의 그 전선에 나가는 사람과 군인과도 같죠.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무기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천국의 기쁨, 영의 기쁨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겠죠. 그래서 기뻐하는 자, 믿음 있는 자, 기도하는 사람은 다 동일하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생활에 감사가 있나 없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매사에 나는 신경질을 내고 늘 짜증을 내고 있지 않나. 감사가 없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혹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교제면에서 정말 좋은 관계를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한 것이지 않나, 이런 근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나. 그게 근심이에요. 영적 근심. 그러나 이런 근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지만, 그리고 그의 근심을 해결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세상 근심,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육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옛사람은 육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쨌든 저도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은 성령 충만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우리가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다면은 옛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옛 사람으로 살고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처럼.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다 받았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모든 믿는 사람, 모든 하나님의 또 피조물 되는 구원을 받았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 두 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사람처럼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받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여전히 산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살았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과의, 아버지와의 성령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또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의 우리 생활에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누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욱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염려자 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또 이렇게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받았으니 영혼 구원을 하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